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례가 있지요. 세례, 성찬 외에도 고해성사라든지 혼인성사, 종부성사 등 천주교에서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 또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에 모든 국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외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중에 흩어져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하고 예찬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은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음이란 것입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설교가 공감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인데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터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 2번 정도 행하는 예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식, 결혼은 성스러운 예식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부 때는 세례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규칙이나 제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꼭 강대상에 큰 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종이 있었고 종을 땡 쳐야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종을 치고 예배 드리라 이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법과 규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도 총회에도 얼마나 많은 규칙과 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든 제도는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찬을 행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한 것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그냥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별 의미 없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성찬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가 이 성찬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읽고 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그분은 정말 성경을 수십 독을 한 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요한복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신 경이로운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허기진 채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있는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빈들에서 베풀어진 성찬식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12제자에게 베푼 성찬식을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빈들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찬을, 위대한 성찬식을 빈들에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실 만큼, 이것을 꼭 행하라고 하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내 몸을 기억하라.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근데 삶 속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념하고 이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며 그날의 행사도 하고 기념을 하잖아요. 많은 기념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개교 기념일이 있고, 또 회사에는 창립 기념일이 있고, 또 가정에는 뭐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다. 또 생일도 챙기고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 폰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만난 지 100일째, 만난 지 1년, 만난 지 1000일 기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념식도 하고 합니다. 또 결혼한 젊은이들은 폰에 보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폰을 열어보면은 부모 생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오늘 며칠째다, 딱 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글씨 위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것이에요. 위에 보면은 D 그리고 1655일,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1655일,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막내 딸 손자 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폰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 뭐 태어난 지 며칠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 그 엄마 아빠 생일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생각 때문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댓글이 올라왔어요.
엄마 아빠 생일은 달력에 다 메모해 놓았어요. 근데 자기 폰에 다 기억하고 그렇게 다 해놨거든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폰 열어보면 다 이런 날짜들이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기념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성찬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할 만큼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즐거운 교환 장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가요. 즐거운 교환 장소이다. 옛날에 보면은 엿장수가 쓸모없는 거 다 거두어 가잖아요. 빈병, 쇠붙이, 헌옷 다 거두어 가고 비누로 바꾸어 주고 실과 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로 즐거운 교환 장소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 허물, 또 고통, 상처, 또 우리의 절망, 미움, 원망, 불평, 쓸모없는 것들 다 거두어 가시고 꼭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영생, 구원, 또 용서, 소망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쓸모없는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을 다 주신 즐거운 교환 장소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종교교육자 칼빈은 십자가는 화목의 장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화목할 때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꼴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단절된 것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다투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도 화목하고 샘터 가족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직장 동료와도 화목하고 여러분 화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화목해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어딜 가든
가든지 우리 사람이 사는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품어주고 위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찬 속에 담긴 복음은 바로 화목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 속에 담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화목해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수많은 죄악의 물결 앞에서, 수많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이 십자가 승리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성례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그 많은 제도를 만드신 것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친히 만드신 예식인 것입니다.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